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어른들로부터 질문 한 가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어린아이였던 우리가 어른이 돼서 자신의 자녀들이나 혹은 어린아이들에게 한 번씩은 꼭 질문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거였을까요? 바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 한쪽은 웃고 한쪽은 슬퍼합니다. 저 또한 경험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심지어 저는 위에 누나가 2명이 있기에 큰 누나가 좋아? 작은 누나가 좋아? 큰 누나가 잘해줘? 작은 누나가 잘해줘? 라는 질문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 누나들의 아들과 조카인 조카들에게 이모가 좋아? 삼촌이 좋아? 라는 질문도 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비단 어린아이에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어른인 우리도 여전히 이 질문의 대상만 바뀌어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편이 나뉘고 라인이 생기고 분열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편 가르기는 한국 교회에도 들어와 많은 분열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도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서로 편을 나누고 분열되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해결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이 분파로 인해 분열 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에게 쓴소리와 함께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본문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 현실에 대해 꼬집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높은 것 같냐? 아니다. 너네는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라고 말합니다. 갓난아기들은 우유는 마실 수 있지만 밥은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육체를 자랑하는 이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 언급하며 이 둘을 가지고 분파를 만드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와 아볼로파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게바파,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분열을 가장 큰 대립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아서 바울과 아볼로파를 예로 든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알겠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언급된 인물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성경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성경 지식을 갖추고 그는 에게해를 건너 아가야 지방까지 건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많은 유익을 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따르는 무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도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 이 아볼로가 이 초대교회에서는 되게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파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으니 바울파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에 바울은 한국식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너가 바울파면 어떻고 너가 아볼로파면 어떠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과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심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로서 고린도 지방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그 씨에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각각 감당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잘나서 아볼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은 각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씻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한 겁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팔을 나눠서 분열하지 말고 각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세상처럼 상하관계를 따지고 누가 먼저냐 누가 더 잘났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모두 동등한 동역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말은 왜 분파가 아무 의미가 없는지 우리가 동역자인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위에 또 아볼로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바울파다, 내가 아볼로파다, 내가 개바파다 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니 서로 분열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끝으로 제가 교회학교 때 불렀던 찬양 한 곡을 소개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요, 바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램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린도 교회처럼 또 세상처럼 팔을 나누며 분열하며 싸우고 있습니까? 바로 없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분열을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기를,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서로를 섬기는 일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하고 섬겨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편을 가르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